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14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하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할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냐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노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찾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정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왕권의 계승을 당신이 원하신 바를 세우신다. 사람의 계획대로 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본장에서 가르쳐 주는데요. 먼저 열왕기상 또 열왕기하, 열왕기상은 모두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는 25장으로 되어 있죠. 이 열왕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첫 왕 사울을 세우시고 그 다음 다윗, 그 다음에 이어지는 왕의 계대. 그래서 이 열왕기상에서는 12장부터는 이제 또 바뀌어지죠.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국, 그리고 그 이 멸망사가 열왕기하까지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열왕기상에서 그렇습니다만 열왕기하에는 이제 주로 유다 역사.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꼭 아셔야 될 것은 역사를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잘 아셔야 되죠. 그래야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까지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부족 국가로 있다가 왕권, 자기들이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사울 왕을 세워서 다윗까지. 그 다음에 열왕기상부터서는 다윗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왕의 계대가 이어지는데 솔로몬이 왕이 이어갔지 않습니까? 이어가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뜻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왕을 이제 나라를 둘러 가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사가 열왕기상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유다의 나라도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역대기상과 하는 주로 유다 역사를 쭉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열왕기상에서 볼 수 있는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운 그 왕권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 하는 것은 역대기하에서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자, 본장에서 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못합니다만은 다윗도 어쩔 수 없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시간 앞에 장사가 없어요. 다윗도 그렇게 40년 동안 굉장한
그런 그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던 다윗도 1절에 보니까 나이 많아 늙으니 그랬어요. 여기 1절에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더라 그랬어요. 이 인생의 허무함을 갖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죠. 뭐 권력을 잡고 자기가 좀 젊어서 건강하면요 마냥 그런 줄 알아요. 마냥 뭐 좀 돈 좀 있고 뭐 힘이 좀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마냥 그런 줄 아는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세월 앞에는 그 누구도 장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 인종이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뭐예요? 벌써 아들들은 서로 왕권을 가지고 쟁투하게 되죠. 우리나라 이제 태조 때도 보시면 이 시절은 이 왕족사를 보게 되면 왕권, 왕자가 이렇게 배다른 왕자들이 많죠. 서로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암투를 합니다. 신하들도. 그래서 우리가 사색당파가 일어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 권력 앞에서는요 별 쓰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서로 그 권력을 이어받으려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권력을 갖다가 쟁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바로 다윗이 지금 나이가 들으니까 자식들이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그렇게 순종하던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제 아들도 여기 보면은 아도니아는 암논, 그 다음에 압살롬, 다음에 이어지는 이 아도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도니아가 왕을 이어받을 거다 생각하고 이 옆에 있는 요압 장군, 그렇게 다윗에게 충성했던 요압 장군도 그쪽으로 싹 권력이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그쪽으로 가서 정부 모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왕이 된 거예요. 그건 원치 않는 거죠.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셔야지 사람이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섭섭하지 않게 했는데 아도니아가 왕이 되니까 나단 선지자는 정통성을 아는 것이죠. 이미 다윗의 심중 속에 다윗은 솔로몬을 지목하고 있었다고요. 그건 자기 솔로몬의 그 아내 밧세바와 그렇게 맺은 그런 약속,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기 때문에 솔로몬을 마음에 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데리고 다윗 임금에게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사실을 다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의 관계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자 29절을 한번 보세요. 28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며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두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잘 보세요. 내가 다윗이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너에게 맹세했다 그랬어요. 누구죠? 인칭대명사. 성경에는 항상 성경을 보실 때는 인칭대명사를 잘 봐야 성경을 잘 보는 거예요. 인칭대명사만 잘 봐도요 성경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누구에게 맹세했어요? 밧세바에게 맹세했어요. 왕권은 네 아들 밧세바 그 솔로몬에게 내가 물려준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건국사에서 이스라엘의 왕권의 역사 속에서 이 아버지가 다윗이 솔로몬을 세워서 왕권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왕자들이 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솔로몬은 지혜롭게 이런 것을 잘 정리해서 왕에 오르게 됩니다. 자,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그런 족속이에요. 그런 후손이에요. 그런데 많은 비기독교인들 가운데 교인이라고 성도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왕권이 없이 그냥 온 사람들이 있죠.
그 이단들이에요. 사이비들이에요. 그 사람들 예수 말하고 하나님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거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내 선택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의 권한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왕자의 왕권을 여러분들에게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직 가운데 보면 제사장, 왕권, 선지자직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님은 뭐예요? 넌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야곱을 그랬잖아요. 보세요. 야곱을 불러내실 때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너는 내가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아십니까? 우리가 굉장히 신앙생활을 하실 때 이거를 내가 완전히 뭐예요? 인지돼야 하는 영으로. 영성의 깊은 삶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해서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구속의 역사 속에 우리가 뭐예요? 그분의 역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자녀다. 왕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걸 몰라요? 우리 그 주일학교 때 예전에 부르는 나는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그 주일학교 가르쳐요 우리가.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왕자고 여러분은 공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선택해서 저 이단들처럼 사이비들처럼 말이에요. 자기들이 선택해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가 떨지않아요. 지금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역사 속에 무수하게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막 빼앗는 거지. 영어를 같이 하는 거예요. 가짜 그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가짜 가라지들을 자기들이 다 분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지금 이단이 어떤 사람이냐 분별을 잘 못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분별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영원한 자녀, 왕자로서 공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건 이루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도 안 돼요. 그거 한계예요. 자기 자신이 믿어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만들어서 일반 종교를 믿듯이 믿어지는 거 아닌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찾아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믿어진다는 게 정말 신기한 일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정말 신비한 일이에요. 이건 자 2장에 한번 보실까요? 우리도 전에는 다 이렇게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이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보였다 살렸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자 7절부터 한번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를 인하여 자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뭐겠어요? 뭘 지칭해요? 믿음은 너희에게서 나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그 여러분들에게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줬어요? 은혜의 값진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예요. 왜?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더니 서슴없이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어요? 네. 내가 믿는 겁니다. 내가. 그 믿어지게 하는 걸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공짜로. 그냥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믿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믿는다나 저 선지자를 믿는다나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자부심 속에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